할렐루야. 할렐루야. MOT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MOT를 통하여서 계양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MOT, 네, Miracle of Teenager 맞죠? 네, 청소년들의 기적, 기적의 청소년.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자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예배 팀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저는 굉장히 꼰대라서, 네, 말씀 들을 때 저를 쳐다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송현 성결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을 상대하려면 깡이 있어야 돼요. 아멘. 중학생들을 상대하려면 영적으로 쫙 끌어당겨야 돼요. 초등학생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중학교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요즘 그거 아세요? 중2병보다 더 무서운 건 초5병이에요. 요즘에 이게 내려갔어요. 중2보다 더 무서워. 요즘에 중2들은요 인생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초5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는 다 막 초등학교를 막 섭렵하고 다니고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 친구들을 딱 끌어당기려면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모임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안다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것대로 살아간다면 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됩시다. 시작. 지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니다.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할게요. 저 보세요. 저는 이 MOT 예배에 참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한데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는데 시골 사람처럼 안 생겼죠? 할렐루야. 네. 공주에서 제가 태어난 거는 대전에서 태어났는데요. 정말 힘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어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를 하시네. 네. 형도 있어요. 저보다 13살 많은 형이 있어요. 형도 목사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전사님이 굉장히 좀 늦둥이여가지고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네,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굉장히 늦둥이여가지고 얼마 전에 아버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70세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전사님은 20대인데, 네,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은 목사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했다고 감사도 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를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꿈꿀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전사님이 살고 있던 집 근처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이었거든요. 절사자의 골짜기 곡자예요. 절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절사자의 골곡자가 뭐야?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사곡면이라는 데에 마곡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엄청 큰 절이었거든요. 엄청 큰 절. 학교도 마곡 초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백일장 같은 걸 하러 가면은 그 절로 가요. 교회로 가면 좋은데 교회는 조그마니까 절로 가요. 절로 가면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빛나리께서 반짝반짝하신 분들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다 통일돼 계신 분들. 근데 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하고 거기서 막 백일장 하는데 뭐 어디 방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무슨 대나무 뭐 반으로 쪼개진 거 있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칼싸움하고 막 그러다가 그 스님 아저씨 오면은 막 글 쓰는 척하고 그런 데서 살았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찾아야겠다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하면서 등짝 스매시를 때릴 거 아니에요? 뭐 잠원 필사를 시킨다든지? 어떤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잠원 필사를 너무 해가지고 잠원이 쭈글쭈글해졌대. 잠원이 쭈글쭈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눈물 젖은 잠원을 써본 적 있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잠원을 쓰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막 울면서 해가지고 잠언만 쭈글쭈글해졌대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시기 때문에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얼마 전인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냥 근처 동사무소 이렇게 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은 지문만 띡 떼면은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떼볼 수 있습니다. 전사님은 굉장히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예화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도 정말 홀리하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떼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다른 건 안 보이고 초등학교 때는 그게 있더라고요. 부모가 바라는 장래희망, 학생이 바라는 장래희망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부모가 바라는 장래희망 목사. 본인이 바라는 장래희망 목사. 자, 중학교를 갔습니다. 장래희망 목사. 자, 고등학교 때 영적인 이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내가 경험해 보면서 내가 굳이 목사가 돼야 될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꿈 성직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꿈 목회자. 3학년 때 목사. 결국엔 뭐예요? 이 길을 떠나지도 못하고 혹시 여기 가운데 목회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모태신앙이 있을 수도 있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잘 아노라.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전에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2학년 때 이제 공주로 전학을 가게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공주로 전학을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대전 문화초등학교 그때는 10반씩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몇천 명씩 막 있고 막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마곡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한 반에 몇 명 있었는 줄 알아요? 12명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 일반이었습니다. 왜? 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12명 무슨 12제자도 아니고 그 12명이서 5년을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도 사귀는 애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야 무슨 뭐 빼빼로를 주고 막 뭐 초등학생 때 너무 웃기지 않아? 벌써 애기 이름을 지었어. 애기 이름을 지었어. 뭐 은빛이 아빠 엄마. 야 보고 있냐? 난 다 기억하고 있어.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네, 중학교 때 이제 좀 큰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24명. 3년 동안 같이 다 일반, 늘 일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동네가 사곡면이었거든요. 절사자의 골짜기 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불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왜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왜 시간 아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생 때 그 24명 중에 혼자서 공주 고등학교라는 데를 가요. 남고일까요? 여고일까요? 남고예요. 남고예요. 공주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공주시에 있는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주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공주 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갔어요.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가서 믿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공주 기독 학생 연합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우리 촌구석에는 그래도 좀 뭔가 그런 믿는 애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내라고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공주 기독 학생 연합 공기연. 제가 8기였어요. 8기. 2000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8년에 제가 입학했을 때 8기였어요. 8기. 제가 8기 회장을 했습니다. 8기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학년 때 회장을 했거든요. 2학년 때 회장할 때 그 당시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공주시 기독교 짱. 야, 내 친구 공주시 기독교 짱이야. 공주라는 도시는 참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번화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아이들과 같이 놀러 가고 하면은 항상 아이들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대로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여러분 교회에는 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많아요. 교회에는 주로 성비가 좀 그래요.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많고 나는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닌데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제 여자 만나러 저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 것이지 뭐 뭘 연합을 해?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연애하러 간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MOT를 만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 고등학생 때.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이 되고 신학교에 가고 무슨 양복을 입으니까 되게 막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막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처럼 보이죠? 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제 친구가 그래요. 너 목소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너 그때부터 통성기도 제일 크게 했어. 여러분 어디 신학대를 가고 전도사님이 되고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목사님은 안 돼봤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고등학생 때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고2 때 고3 수능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진짜 웃겨. 수능을 보지도 않았어. 근데
기도할 사람이 없대. 기도 인도할 사람이 없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누나,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누나들 막 눈물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싶습니다. 막 고2 때 그랬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MOT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도시 공주시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친구들, 저도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저의 정말 절친한 친구들도 사역하고 있고 다들 막 사역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역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막 발버둥 쳤던 애도 지금 제일 뜨겁게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물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MOT 예배를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전사님이 그 인천 땅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할 때도 학생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얘들아, 학교가 회복돼야 돼. 아멘. 가정이 회복돼야 돼. 아멘.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회복돼야 돼.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만 다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굳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연합이라는 도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게 하세요. 학교들 연합하게 하시고요. 교회들 연합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교회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데리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나보고 누구라고 하니?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나보고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형님이요 굉장히 막 다혈질에 예수님, 제가 항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제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막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근데 그 베드로 형님이 한 건 하나 딱 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이거 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네 머리. 뒤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복이 있다. 너는 이거를 알게 한 건 너의 혈육이 아니야. 이거를 지금 제대로 얘기하면 네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머리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알게 하신 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멘. 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베드로가 얘기하고서도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대박인데?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막 감동이었던 거죠. 얘들아, 너 대박이다. 이걸 알게 한 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래, 됐구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건 여러분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인가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잘 알으셔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 땅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외형적으로 된 교회도 있어요. 칠골교회, 봉수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한 번 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자,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콘크리트를 붓고 건물을 만들고 좋은 음향과 좋은 영상, 조명 빠방 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막 예배 인도자 너무 멋있다, 예배 인도자 너무 멋있다, 목소리 대박이잖아, 막 찬양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의 삶에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의 삶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알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기에 더욱 더 확실한 진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전사님이 앞에서 막 이야기하고 막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전사님 안에 진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학교 다닌다고요? 앞에서 예배 인도한다고요? 그 사람을요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어떠한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 크리에이터로 산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사람을, 그 팀들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눌린다고 해도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MOT, 사랑하는 MOT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양구 가운데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세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주어진 삶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에요. 다들 세례 받았나요? 세례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너 스승이나 돼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오죠. 그러면서 이제 노예의 삶은 청산해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이전의 삶, 이전에는 내 삶의 이 가운데에 나를 두고 살았어요. 내 삶의 의자에 나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청직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내가 그냥 덤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 그죠? 죽기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 현대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 가지고 기도원 가서 아니면은 교회 와서 막 기도 받고 안수 받고 기적적으로 삶이 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잘 믿습니다. 왜요? 아, 나는 이제 어차피 죽은 인생이었구나.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이었구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구나. 덤으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삶이에요. 그 삶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삶이에요. 찬양팀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욕심만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할렐루야. 전도사님도 그래서 늘 얘기해요. 여러분, 저를 무슨 로망으로 삼거나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어둠과 같은 그 삶을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매 순간 고백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순간 악한 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삶을 덤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 우리 삶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e way Jesus Christ.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포돼야 될 건 이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이걸 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개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팀 할 때는 막 홀리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 삶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야,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 좀 삶이 변화가 돼야지.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요, 어떤 이야기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봐. 저 사람들 봐봐. 야, 얼마나 착하게 살고, 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우리가 막 부끄러워져요.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선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믿는 그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그냥 양심에 따라 살아야지,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글을 읽었거든요. 한 기독교 잡지예요. 이름을 잘 얘기하진 않을게요.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잡지거든요. 거기에서 딱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한 거예요. 얼굴도 다 까고, 네? 얼굴도 다 까고 실명 거론하고 딱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어디 사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잘 뽑았어. 내 클릭을 받으려고. 그죠?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어. 그런데 교회를 떠나 있다가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근데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네. 착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찬양 부르는 거 재밌다. 나는 주의 친구 재밌다. 좋고 같이 이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그건 좋아. 그런데 솔직히 나는 예수님 믿지는 않아. 전사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사람 그래도 솔직하다. 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몇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청소년 뭐 회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로 그 삶을 보면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힘들 줄 알아요? 만나서 관계 속에서.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들어보내실 것 같나요? 각 잡고 딱 얘기하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같이 이렇게 막 다수로 있을 때는 그냥 묻어서 아멘.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1대1로 각 잡고 딱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MOT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다원화된 세상에 서로를 존중하고 기독교는 그게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불교랑도 좀 대화를 해야죠. 이슬람교랑도 좀 대화를 해야죠. 서로 좀 싸우면 안 되죠. 종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야 종교 얘기 하지 마. 개독교 그렇게 욕먹죠. 근데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막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전해야 돼요. 불교는요 무신론이에요. 누구나 다 붓다가 될 수 있다예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는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정해진 이슬람의 5대 기둥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은 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지 아십니까? 꾸란에는 이교도를 죽여라. 그럼 네가 천국에 간다. 근데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리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너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잣대가 없으면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달아라.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라.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율법과 은혜. 그래서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그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면 이젠 더욱더 그 이후에 천국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 가는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이 착한 것이 돈을 많이 기부하고 그것이 구원받게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덤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한 분이 계시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맨 처음에 그 태초에 아무것도 지은 받은 바가 없고 아무것도 지은 자가 없는 바로 그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의 가장 그 처음, 그때도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들으세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그림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뿔 달린 막 얘랑 예수님이랑 무슨 팔씨름하고 있는 거, 막 그거 보면서 예수님 이겨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기를 읽어보세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욥한테 잘해주니까 그렇죠, 저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그래? 좋아, 너에게 기회를 줄게. 대신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전쟁을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고아로 지금 태어난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막 성폭행을 당하고요, 지금 막 지구의 반대편에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뭔지 알아요? 신정론이에요. 신은 정의로운가? 제대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의 삶을 사는 우리라면 그러게, 이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죠. 너무 먼 얘기였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청소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예요.
또래 집단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담배 누구한테 배울까요? 친구. 야동 누가 보여줬을까요? 친구. 나쁜 짓 하자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친구가. 또래 집단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있는 친구 옆에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서 가장 무서운 건 왕따입니다. 왕따.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도 있고 왕따도 있고 전교생이 따돌리는 전따도 있고, 네? 그 속에서 진짜 교회의 삶을 산다면 그 친구들 옆에 가줘야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또래를 잃으면 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계양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MOT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요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와 오늘 예배 대박이었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 충만했어, 그러고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고백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대성당 밑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이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오는 수위권이라고 하거든요. 베드로부터 그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부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 개혁된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21절부터 그래 얘들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십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슈퍼스타야, 우리 예수님 인싸야, 우리 예수님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면 야 누가 국무총리 할래? 야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애들이 좀 된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죽음과 부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 베드로 형님 또 흥분해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이 전까지만 해도 야 베드로야, 와 내가 너한테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야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근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의 한계성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여러 사도들만큼, 물론 베드로가 이 뒤에 예수님 막 부인도 하고 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는 MOT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계양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 이 시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야, 니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서 내일은 날이 좋겠다 안 좋겠다 그걸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도 해요. 아멘.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을까? 더욱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야기하셨던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오시려나 봐. 어떤 데서는 이제 예수님 오셨다 뭐 이래요. 예수 오셨다. 그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뭐 이러면. 제 이름은 이완희입니다. 근데 저랑 이름 비슷하신 분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만희 전도사님, 야 너 그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전도사님 당회에 끌려가. 나를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 오셨다. 와 예수님 오셨다 막 하면서 막 그런 14만 4천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막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이 안에 뭐 가라지가 있다 해가지고 막 구름과 같은 흰무리가 올 것이다. 구름 같은 흰무리가 마스크 끼고 왔잖아요. 방역복 입고 그런 데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막 이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런 데도 있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어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재림의 때를 믿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인간들이 세웠던 그 바벨탑과 같았던 과학 기술과 이성,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명예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MOT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핏값으로 주신 삶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MOT 예배를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면 뭔지 알아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사님 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공주에서 시골에서 그 촌동네에서 그 절이 있는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인천이라는 대도시. 여러분 인천 무시하지 마세요. 광역시예요. 뭐 마계 인천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요. 인천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가 어디예요? 인천이에요. 아멘. 아멘. 이 인천 땅 여기서 사역하게 하시잖아요. 전사님은 꿈이 있어요. 꿈을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세계로 갈 거예요. 세계로 갈 거예요. 그 비전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다들 온라인 예배화 하시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 예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호주에 있는 교회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교회 예배 모습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고요. 전사님 요즘에 인스타 팔로우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브라질에서 와요. 브라질에서. 전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브라질에서 크리스천이라 써놓으니까 막 브라질에서 그 사람 피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줄 알아요? 그 프로필 글에 태극기가 있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그러면서 나한테 DM을 보낸 거야. 그러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전사님 또 번역기 열심히 또 돌리고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I'm youth pastor. Wow. I'm Christian. Yeah, you know what I'm saying? I love Jesus. wow.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러는 거야. 대부분 부디스트니. 그래서 No.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너 무시하지 마. 너 브라질 너 무시하지 마. 너 계양구 아니? 너 MOT 아니? MOT? Miracle of Teenager, you know?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세계에 있는 예배자들을 이제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전도사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죠. 형이니까 하는 거지, 누나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대들의 기적이다. 아멘. 기적의 10대다. 아멘. 계양구가 변화된다. 아멘. 아까 그 무슨 고등학교? 세원 고등학교 전사님이 그 얘기 듣고 막 기도하면서 엄청 막 세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했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신학교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아요.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핍박 당연히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전사님도 막 이 SNS를 통해서 많이 연결되고 이제 MOT를 만났으니까 또 MOT 위에서 기도하겠죠. 학교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전사님이 사역했던 그 공주 땅에 그 후배들 아직도 막 계속 연락하고요. 무너진 곳도 있고 하지만 전사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 사역하면서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뭐 반승환 목사님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이호세 목사님 만나서도 얘기하고 나도 목사님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근데 다 얘기하는 그 한 가지 뭔지 알아요? 미친놈 하나 나오면 된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미친놈 하나 나오면 학교가 변화된다. 아멘? 미친놈 하나 나오면 친구들이 다 변화된다. 아멘? 걔가 그냥 미쳐서 걔가 그냥 관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MOT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계양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찬양팀들 이제 나와주세요. 교회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양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어쩌면 부족한 전사님의 모습 가운데서 다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찬양이 그냥 울리는 그냥 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튜브 조회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찬양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뭐 찬양팀이고 회중이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전사님도 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라서 내가 오늘 말씀 진짜 잘 전해가지고 변화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